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가장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존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쭉 봐왔는데 사람이 제일 변하지 않는 이유, 왜 저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까? 자존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쟁심 같은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사실 경쟁심은 때로는 이제 사람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경쟁심이 지나치거나 과하게 막 쓸데없이 작용을 하게 되면 경쟁심에 휘말려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소모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과 경쟁심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딱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에요, 이스라엘은 명과 암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기간이었죠. 예를 들면 나라의 완벽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성전 건축도 하고 13년간 왕궁 건축도 하고, 전쟁은 한 번도 없으면서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정복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무역을 통해서 연간 세수만 금 666세계를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번영을 이룹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암이 있죠. 뭐였습니까? 그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20년을 부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연간 세수가 금 666세겔이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백성에게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왕궁을 꾸미는 데 썼던 이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 이런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죠.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당했던 정말 그 부역과 어려운 일들, 이걸 이 아들 때에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주 실력 있고 또 유력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솔로몬 치세에 있을 때요, 너무 부역이 무거울 때, 근데 이 왕이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왕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저항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이 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가서 부역을 줄여서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미워하겠죠.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그냥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자, 나라 쪼개자 할 작정을 해놓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여로보암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로보암은 참 합리적인 사람 같습니다. 나라를 쓸데없이 나눠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추대하고 그를 세웠지만, 그러나 왕에게요, 백성들의 이런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진짜 나라를 쪼개지 않으려는, 왕에게 기회를 주려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누구에게 묻느냐? 나이든 대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3일 후에 오라, 시간을 벌어놓고 나이든 대신들에게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나이든 대신들이 너무나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성경의 정답이죠. 먼저 섬기라. 왕이 먼저 섬겨줘라. 백성을 섬겨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백성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이야기했던 그 바르실레 이야기처럼 servant leadership, 종이 되는 리더십을 보이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이든 대신들은 알았던 거죠. 곁에서 솔로몬을 모시고 평생 동안 섬겼지 않습니까? 이 나이든 대신들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왕은 선대왕처럼 선왕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좀 귀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진짜 귀한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조언입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대단한 조언을 해준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반대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요약하면 뭡니까? 당신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왕이시여, 왕은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경쟁심을 부추겨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통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왕으로 사는 날 동안 내내 백성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죠.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왜요? 자존심을 부추겼잖아요. 종이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당신이 더 큰 왕이 되어야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기 좋은 겁니다. 결국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경쟁의식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쓸모없는 마음, 쓸모없는 생각이 나라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는 시작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경쟁의식, 또 자존심, 또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얼마나 쓸데없는 지경에 내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쓸데없는 내 자존심이나 경쟁의식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김을 받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섬기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 그릇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복되고 복된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답이다 라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